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김현우입니다. 저는 굉장히 혼미한 사람이었는데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철저한 저만의 세계에 갇혀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고 혼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의 주인된 후로는 제 안에 갇혀있던 혼미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진 걸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미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제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제가 7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아주 변두리에 있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할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집 반경 1km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심지어 길도 없는 마치 무인도와 같은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고 하니까 저는 눈앞이 깜깜했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놀만한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린이들에게 노는 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같은 놀이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꿈도 희망도 없이 낙심과 좌절에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상이었습니다. 이 공상이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는 만화책이나 TV에서 멋진 장면들을 보면 그걸로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상과들을 막 뛰어다녔는데요. 공상은 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밌었어요. 저는 슈퍼 히어로가 되었고 적들이 제게 주먹을 날리면 저는 손가락 하나로 탁탁 쳐냈고요. 또 제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적들은 순식간에 으악 하며 하나둘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구를 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상상을 하는데 야,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공상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빠져들었냐면 저는 공상을 하기 위해 별도의 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명 공상 노트였죠. 거기엔 장르별로 스포츠, 자동차, 동물, 삼국지, 만화, 캐릭터 등을 그려놓았었고 그날 입맛에 맞게 그걸로 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야구가 좀 땡긴다 싶으면 스포츠 분야에 야구 선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딱 펴고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새 그 그림의 선수가 되어 마운드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또 스토리를 짜면서 공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분야로 공상을 하다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24시간 365일을 공상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상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자면서도 공상을 하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하고 싶어서 머리로 스토리를 짜고 공상을 했는데 나중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활에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이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멍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한 머리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생각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져서 결국 결론을 못 낸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선후배 간의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그냥 지적해주면 되는 걸 혼자 제가 왜 그랬지?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선생님들을 뽑은 이사장님이 문제네 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겉에서 볼 때 멀쩡해 보였죠. 그냥 인상 쓰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생각이 깊은 아이로 봐주었어요. 사실 생각이 깊긴 깊었는데 너무 깊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복잡한 생각 가운데 저는 철저한 저만의 세계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저는 기숙사에 짐을 놓자마자 형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근처에 살던 후배를 만나러 가버렸어요. 사실 형들한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개념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였지만 형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들이 제게 복음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또 항상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터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별 감동이 안 오니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은 제게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감정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듣기 시작하면서 저의 혼미한 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두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말씀을 나눠주면 저는 머리를 붙잡고 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이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 교회 일꾼 형이 말씀을 뜨겁게 나눠주면 이제 알겠네요 이러다가도 말씀이 끝나고 형이 뭐가 졌냐고 물어볼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왜냐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이 헛나간 적도 많았는데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정말 비틀거릴 만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다른 형들과 집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형이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러이러 하셨는데 이렇게 됐어 하는데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봤고 저는 그 이후로 형들에게 니네 엄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혼미함을 극도로 달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는데 역사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혼미한 생각에 완전히 빨려들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신앙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이 의심을 떨쳐내려 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생각 자체를 안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확인해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은 어딜 가든지 제 삶의 발목을 잡았어요. 좋아질만 하며 의심에 무너지고 좋아지면 또 무너지는 것을 거의 4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 의심이 감당할 수 없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의심하고 싸워야 되나? 생각해보니 평생 이 싸움을 한다는 게 진이 빠져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가운데 마침 부활절을 맞이했고 목사님께서는 저를 비롯해 공동체 안에 의심이 드는 지체들을 위해 부활을 섬세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성막을 말씀하시나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보고 지었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죄 없는 하늘나라에 왜 죄를 사해주는 성막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죄 없는 하늘나라에 성막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 눈이 확 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활을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야 되는 거구나.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같이 온 인류는 죄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의심이 되고 혼미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부활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의심, 곧 이 세상 관점으로 접근했기에 아무리 확증을 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거기 걸려 넘어졌던 거더라고요.
역사는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은 상태에서 부활을 확증하려 하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일반적인 사물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끼워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부활은 제자들이 생명 걸고 증거했고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기록해놓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제 관점이 바뀌면서 마귀가 주는 이 세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의심이 제게 들어와도 그것이 제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또 이 의심과 함께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하던 수많은 생각들도 함께 떠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의지하던 저의 견고한 진도 깨뜨려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곧 요나의 표적인 부활 밖에는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침받았을 때의 감격이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젠 그 감격이 없으면 부활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도 좌우되었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감격이 오면 믿고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기준도 감격이었고 부활이 진짜라고 확신할 때의 기준도 감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감격 때문에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가르쳐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밖엔 없다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나는 감격이 없어요. 부활을 비춰주세요. 더 확실하게요.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제겐 부활 자체보다 감격이 더 컸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감정으로 부활의 줄을 가린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비춰지니까 제가 그토록 붙들던 감격과 감정은 부활의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감격, 감정이 뭐라고 전능자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던 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어떻게 더 해줘야 네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니? 이 물음 앞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시간이건 말건 회개가 되는데 주님 다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제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또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감정 하나에 이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왜 그토록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부활, 이 증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감정이 높아지려 하거나 혼미한 생각이 들 때면 생각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가? 그러면서 저는 이 부활의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하는 것들을 끊으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큰 기쁨이 많은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서 얼마 후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등록돼 있는 한마음 성교회 동아리 홍보기간이 있었는데요. 주로 신입생들이 대상인데 이 홍보와 함께 복음도 증가합니다. 제가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뜨겁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정말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 말을 듣는 학생들도 쫙 몰입되는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의심이 들어 확실하게 복음도 증가하지 못했던 제 모습과 비교해보니 정말 엄청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캠퍼스든 공원이든 택시든 심지어 지하철까지도 가릴 거 없이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미함이 떠나가고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게 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형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형들과의 관계조차 망각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젠 형들을 형답게 대하는 아주 예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형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막말하던 게 사라지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니까 저에게 니네 엄마란 별명도 사라졌어요. 또 저를 항상 따라다녔던 개념 없다는 얘기도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형들이 쓴소리를 해도 아, 형 죄송해요. 제 마음 알죠?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는데요. 그동안 저만의 세계에 갇혀 부모님을 신경 써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 머리가 맑아지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게 있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감정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대하고 한 공간에 있어도 별 얘기도 안 하고 지냈을 텐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감정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서먹서먹한 제 감정대로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안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제 안에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요즘엔 방학이나 쉬는 날을 택해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여전히 시골 촌동네다 보니까 수학철 같은 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소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어서 두 분이서 하시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도와드리면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맑고 단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머리가 복잡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생각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잡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 성적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서 이 판단 결정하는 게 쉬워지니까 지난 학기 땐 동아리 회장을 맡아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한마음기숙사 하나를 맡아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제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혼미했던 제가 이 기숙사 일꾼까지 맡고 있다니 가끔은 저 스스로도 이런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치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부활이 너무 확실해지니까 이젠 사람을 끌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복음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혼미한 사람이라도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신 이 복음이면 다 변합니다. 저도 변했고요. 이렇게 저를 혼미한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